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내가 세상에 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굳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잘 알고 계시죠, 다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자와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와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을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지역 형벌에 들어갈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영광, 그런 날이고요. 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한없는 절망과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도적같이 기습적으로 오세요. 아무도 모르게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많은 천군과 천사를 대동해서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있는 그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예, 하늘에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시는 그 그림,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그 그림. 저는 그 그림을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구나. 굉장히 뭉클했어요. 뭉클하고 뭔가 굉장히 웅장한 느낌, 뭉클한 느낌, 그리고 약간 좀 두렵고 좀 떨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게 좀 실감이 확 났어요. 예,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와 함께 웅장하게 공중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좀 천국이 우리야 먼 것 같지만 그런 소망을 좀 자꾸만 이렇게 좀 우리가 가까이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죽어서 하는 곳,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습적으로 도적같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서 오시는 날을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영광 중에 오신 예수님은 마치 목자가 염소와 양을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두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모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들 줄을 세운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칭찬과 상을 내리세요. 어떤 상입니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고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면서 꿈에도 그렇게 상상하고 사모하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속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신대요.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를 맞아 주었으며,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 주었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듣고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해요.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예수님께서 헐벗을 때 우리가 언제 그런 옷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렸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우리는 돌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찾아가서 위로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론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예, 실제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오른편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 생각이 나겠죠. 자기가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겹치겠죠. 아, 그 말이구나. 그러면서 어우 다행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우 내가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었구나. 되게 막 안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뿌듯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또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사람들, 비주류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최하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호감을 주지 못하는 잊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보통 가까이 하지 않아요. 진짜 분명히 거기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곁에는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가족들도 이렇게 외면을 해요. 내 가족인데도 좀 현찮고 막 골치 아프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예,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 하나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위로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반론을 하죠.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굶주릴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언제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헐벗을 때 우리가 언제 옷을 주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헐벗거나 병들거나 옥에 갇히거나 줄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가서 도와줄 일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뜻이 아니죠. 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든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너희가 손길을 한번 주지 않았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도와주지 않았다. 예,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죠. 정죄하시고 그들을 이제 지옥으로 보내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과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편 같아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신 것을 보면은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죠? 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판단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저는 다 오른편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친구들도 될 수 있고요, 또 이웃들, 또 형제들, 그런 사람들에게 모른 척하지 않고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도와줄 수 없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렇게 하고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꿈에서라도 좋으니까, 환상이라서 좋으니까, 기도 중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런 게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짜 한번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는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어떤 모습으로요? 누구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와 계세요. 예수님과 한 분이신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금 진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다가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세요. 아무 곳에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그것이에요. 뭐 우리가 진짜 가난하고 병든 자들, 허벗은 자들, 이런 자들을 도와주면 구원을 받고,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아까 이제 이야기한 대로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뭐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너희가 정말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계명을 너희가 지킨다고 말한다면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행으로서 뭐 이렇게 구원과 구원받지 않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들은 곧 나를 대변한다. 맞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게 말로만,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과 이웃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떠한 형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관심하면 안 돼요.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실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